주간주간에요. 신문을 보다가 신문 광고란에 광고를 보면서 눈에 좀 거슬리는 게 있었습니다. 왜 눈에 거슬렸느냐? 세미나를 이렇게 광고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 세미나를 통해서 습득한 시스템을 교회에 적용하면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된답니다. 우리 교회 최고, 우리 목사님 최고.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광고만 보아서는 무슨 만능 세미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였습니다. 또 하나 광고인데요. 청소년 캠프에 대한 광고였습니다. 청소년 캠프인데 타이틀이 뭐냐면요, 위대한 비전이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 놀랍죠? 위대한 비전이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 정말 이 캠프에 참여하면 위대한 인생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세미나 캠프가 3박 4일이에요. 그럼 3박 4일로 인생이 위대하게 바뀔까요? 물론 광고들처럼 되는 교회도 있고 되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어느 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될 겁니다. 하나님 3박 4일이 아니라 3시간, 3초만 해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제 마음에, 제 눈에 거슬렸던 건 다른 게 아니고요, 그 단어입니다. 단어. 최고. 여러분, 우리 교회만 최고인가요?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생이 위대하게 하면 돼야 돼요. 그 최고, 위대한 이런 단어가요, 제 눈에 거슬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도 그렇게 말합니다. 최고가 되어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최고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최고가 돼야 돼요. 남을 밟고라서도 최고가 돼야 된다. 위대한 인생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의 몫은 위대한 자에게 가는 것이다 라고 세상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단체들마저도 최고, 위대함, 이런 것을 부르짖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솔하게 보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최고, 위대함, 이런 것으로만 풀어집니까? 아니, 때로는 주님이 그런 자리에 세울 때도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이 최고와 위대함만으로 풀어지던가요? 믿는 자로 산다는 거,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솔직히 때로는 고달플 때 있지 않아요?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 때로는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절망 가운데서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싶었던 적도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누가 세상이 만만하다고 그랬습니까? 만만치 않아요.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죠.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요청합니다. 이 어려운 때, 이 힘들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좀 보여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면 좋은데, 하나님이 욥의 하나님처럼 멀리 느껴질 때, 그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건가? 내가 제대로 구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변치 않는 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따라 살아야, 그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되는 게 뭐냐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냐 말이에요. 오늘 그걸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속에 있는 기도예요. 잠언 속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잠언은 지혜서라고 그러잖아요. 잠언을 쭉 읽다가 갑자기 잠언 30장으로 넘어오면요, 아굴의 잠언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굴의 잠언 속에 기도문이 딱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생뚱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잠언 속에 있는 아굴의 기도는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야베스의 기도, 이런 건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그런데 잠언 속에 있는 아굴의 기도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은 기도 그러면 특별한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임한다든지, 내가 기도하면 바다가 갈라진다든지, 내가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적인 요소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그런 종류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도를 현실의 탈출구 정도로 생각해요. 현실의 탈출구.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떤 현상이 드러나겠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비현실적인 사람이 됩니다. 마치 세상에 발은 딛고 있는데 삶은 엉뚱한 데 가 있는 것 같아요. 비현실적인 그리스도인들,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오늘 아굴의 기도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적용해야 될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럼 아굴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아굴은 지혜의 왕인 솔로몬의 곁에서 국사를 협조하고 또 조언을 해줬던 사람이 아굴입니다. 그리고 후손들을 지혜로 가르쳤던 사람이 누구냐? 아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잠언 30장만 봐도요, 그의 관찰과 그의 지혜와 그의 통찰력이 어떠한지가 엿보입니다. 그럼 나중에 집에 가서 잠언 30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아굴은 개미에게서 부지런함을 배웁니다. 거머리에게서 인간의 탐욕을 봅니다. 사자의 갈퀴에서 왕의 위엄을 보는 사람이 바로 아굴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아마 올바른 기도였을 겁니다. 올바른 것을 하나님께 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오늘 봅시다. 7절 8절 보세요.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를 구했어요. 두 가지를 구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걸 구했다는 거겠죠.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 구하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걸 구하지 않겠어요? 아굴이 중요한 것을 구했어요. 근데 뭘 구했다고요? 오늘 그냥 문장으로 보면 세 가지 같은데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헛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뭐냐?
제자 아굴이 가만히 보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쉽게 헛된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쉽게. 그럼 그 버지니아 대학교에요, 벨라드 파울로라는 교수가 실험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얼마만큼 거짓말을 쉽게 하는지. 그래서 학생들, 그 버지니아 대학 학생들 77명, 그 동네에 있는 주민들 70명, 그래서 147명을 일주일 동안 얼마만큼 거짓말을 쉽게 하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그 147명 중 학생 딱 1명, 그 다음에 주민 6명, 총 7명만이 한 주 동안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더라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140명은 1534가지의 거짓말을 하더랍니다. 거짓말의 종류는 이렇더래요. 여자들은 주로 어느 때 거짓말을 하냐 봤더니 상대편의 감정을 살리려고 할 때 있잖아요. 어머, 너 그 옷 이쁘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 어머, 너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속으로는 전혀 아니면서. 이런 거짓말을 주로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상대편에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신감 주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자, 이게 미국의 경우죠. 미국의 문화 내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놀라운 거는 그렇게 거짓말을 해대는데 결과를 들이밀어도 사람들이 자신이 한 주 동안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별로 후회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구나, 이 정도로 거짓말했구나, 이게 아니고 자기가 실제로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거짓말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전혀 뭐 안 와닿습니까? 거짓말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도 자기가 거짓말했다라고 느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헛된 거짓말이 일상화됐다는 거죠. 일상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양심 자체가. 자, 이게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조사 결과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온 우리,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떨까요? 왜 우리는 헛된 거짓말을 할까요? 소위 말해서 왜 정직한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냐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헛된 거짓말을 하느냐? 믿지 못해서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이긴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헛된 거짓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세요? 정직한 자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자, 한 말씀 찾아볼까요? 성경이 많이 있는데 우리 조금 앞으로 가보세요. 시편 가보세요. 우리 대표적인 말씀만 한번 찾아보죠. 시편 84편. (864쪽입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보여주신대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 그러면서 10절에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그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욥기 말씀 한번 찾아요. 그 앞으로 조금만 더 가보세요. 시편 앞에 있는 욥기 8장 가보십시오. 8장. 욥기 8장 6절입니다. 767쪽입니다. 욥기 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청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네 삶이 평안해진다는. 뭐하면요? 정직하게 살아가면. 자, 다시 잠언으로 넘어오세요. 우리 잠언 3장 말고요, 3절로 가보세요. 3장으로 가보세요. 잠언 3장. (32절) (33절입니다) 잠언 3장 32절 3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와 교통하신다고요? 정직한 자와. 천지를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과 교통하면 그 삶에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33절에 의인의 집, 의인의 집이라는 게 뭐예요? 정직한 자의 집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누구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온통 정직한 자에게 여호와는 복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정직한 자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여호와의 복이 있음을 믿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 예화는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요, 하나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멀리 지방에서 오시는 거예요. 주일날. 그것도 자녀 셋을 데리고 3시간 4시간 걸려서 교회를 주일날 오니까 목사가 마음이 참, 그분은 정직하신 것 같아요. 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에 출장 갈 일이 있었대요. 아마 뭐 일이 있었나 봐요. 볼 일이. 그래서 그 집을 출장 간 김에 신방하기로 한 거예요. 신방 가서 이 목사님이 뭘 얘기하려고 그랬냐 그러면 그 집사님 부부한테 그 가까운 곳에 가서 섬기시라고, 굳이 주일날 3시간 4시간 걸려서 교회 올라오실 필요가 뭐가 있냐고, 이렇게 이제 권면해 주려고 그 집에를 갔는데, 집에 가서 그 부인 집사님의 말을 듣고요, 그냥 그 말이 쏙 들어가 버렸대. 부인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집사님 부부가 뭐 하시는 분들이냐면 그 지방에서 설렁탕 가게를 하시는 분이세요. 설렁탕 가게. 설렁탕 가게를 오픈하면서 이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졌냐 그러면,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서 팔아도 우리가 예수님께 대접한다, 예수님께 드린다는 생각으로 이 설렁탕을 끓여서 팔자, 이 생각을 갖고 가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드리는 설렁탕이라면 설렁탕에 뼈가 들어가는 거 아시죠? 뼈로 국물을 쫙 우려내는 거 아시죠? 오늘 점심은 설렁탕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갑자기 설렁탕이 땡기죠. 설교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예수님께 드리듯이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최고의 뼈와 최고의 고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설렁탕에는 뭐 반찬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김치나 뭐 깍두기 이 정도 아닙니까? 설렁탕의 최고가 깍두기잖아요. 그걸 담을 때 무도 들어가고 양념, 고춧가루 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일 좋은 것만 썼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오시는 손님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대접하겠다, 이 생각을 갖고 했으니까 최고로 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거래처에서 뼈가 도착해서
가마솥에 넣고 끓이는데 국물이 뽀얗게 나와야 되는데 누런 국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 뼈를 24시간을 끓인답니다. 그래야 설렁탕에 들어가는 국물이 나온대요. 근데 큰일 났잖아요. 누런 국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배달하는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뼈가 바뀐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24시간 끓였는데 이미 시간이 늦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거래처에서 그들합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오늘만 커피 프림을 타시지요. 이러더랍니다. 무슨 말이냐? 아마 다른 가게에는 낮은 품질의 뼈를 써서 거기다 하얗게 보이려고 커피 프림을 타는 그런 설렁탕집도 있었나 보죠. 뭐 그렇나 보죠. 근데 이 집사님 부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설렁탕 누구 대접한다고요? 예수님. 프림 타면 되겠죠? 예수님도 한번 좀 드시고 탈라시면 되죠. 뭐 예수님도 뭐 있나요? 이것저것 다 드셔보셔야죠. 그죠? 집사님 부부는요, 그 뼈와 국물을 다 갖다 버렸답니다. 그리고 그날 가게 앞에 이렇게 썼답니다.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좋지 않아서 장사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날 장사를 안 한 거예요. 근데 다음날부터 이 사연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 설렁탕 집이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기 시작했고 너무나 잘 돼가지고 분점까지 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장사가 잘 되게 하려고 이렇게 했겠죠?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께 대접하듯 정직하게 했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을 믿지 못하니까 헛된 거짓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정말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함을 버리지 않거든요. 헛된 거짓말이 순간을 모면할 것처럼 어떻게 그것을 잘 꾸며서 하면 될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헛된 거짓말은 결코 이기는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헛된 거짓말은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볼까요? 시편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2편. 앞으로 조금만 가보십시오. (823쪽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이죠. 시편 32편 1절 보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지 않은 복이 있도다. 지금 뭔가 다윗에게 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죄악된 모습이 있는데, 자 3절 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이 뭐라는 거예요? 숨겼다는 거예요. 죄를. 헛된 거짓말이 자기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시 경험한 건 뭐예요? 헛된 거짓말이 얼만큼 인생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를 자기가 철저하게 경험했던 거죠. 심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삶에 그것이 얼마만큼 자기를 짓누르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굴이 뭐 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한 거죠. 헛된 거짓말이 내게서 멀게 하시고, 즉 정직함,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생을 승부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거죠. 또 하나가 뭐였어요? 다시 잠언 말씀 보십시오. 8절 보세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아굴이 지혜자라는 것은 자신의 현실, 자신의 삶에 필요한 물질을 무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무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현실에 자기의 삶에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 얼굴도 알았고 그것을 구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물질이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나친 가난은요, 우리 인간성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너무 가난하면 사람의 인간성이 파괴돼요. 그리고 너무 가난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지나친 가난도 참 좋은 게 아닙니다. 반면에 지나친 부함은 어떻게 될까요? 지나치게 부하다.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탐욕적으로 바뀝니다. 사람이. 안 그럴 것 같죠? 돼요, 그렇게. 로또 한번 맞아보세요. 이렇게 안 될까요?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로또 안 맞아요. 제가 아주 철저하게 기도로 방어를 하고 있어요. 맞으신 분들 없죠? 네, 맞을 수가 없어. 제가 얼마나 기도로 방어를 하는데. 그 맞으면 끝나거든요. 로또 안 맞고 저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냥, 그죠? 설렁탕 먹어도 사는 게 낫지. 호텔에 가서 먹으면 배부르겠어요? 배는 부르겠네요. 네. 아무튼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이거예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적당한 선일까요? 우리의 물질은.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준은 어느 정도예요? 내 인생에서 어느 정도 있으면 내가 좀 만족하고 살겠다. 얼마요? 말하세요. 뭐 제가 주는 것도 아닌데. 100억? 그 정도 필요 없어요? 10억? 그것도 필요 없어요? 왜 이렇게 작아요, 우리 교회는? 록펠러가요, 세계 최고 부자가 됐을 때 어떤 사람이 질문했대잖아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록펠러한테, 당신은 돈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물어봤대요. 근데 록펠러가 그러더랍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 정도의 돈이면 충분해요 라고 할 날이 결코 안 옵니다. 나는 이 정도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어요. 절대 그날은 안 온다는 사실이에요. 왜입니까? 우리 안에는 가지면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이 다 있어요. 탐욕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탐욕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저는 어떨까요? 욕심이 있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저도 욕심 되게 많아요, 여러분. 탐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면 뭐가 적당한 선이냔 말이에요. 어디를 기준으로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9절이에요. 9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 시작.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 무슨 말이냐? 물질의 많고 적음의 유무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달라요. 그렇죠? 사람마다 그래서 필요한 양식, 필요한 물질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일률적으로 10억만 있으면 다 행복해. 이건 안 맞아요. 어떤 사람은 10억 있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은 100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기준으로 맞출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당한 선이라는 것은 그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면서 자족할 수 있을 정도의 선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즉,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신실해질 수 있다면 그 정도 선이 딱 좋다는 거예요. 더 많아져서 주님과 멀어졌다. 그럼 필요 없는 물질인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주님과 멀어졌다. 그거는 채워져야 될 물질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더 신실함을 유지되고 하나님 관계가 더 가까워졌다. 이런 차원에서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왜 100억인데 나는 1억이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오늘은 반응들이 없는 성도들만 오셨나 봐요. 오늘 좀 조용조용하게 설교 좀, 저도 좀 근사하고 나이스하게 설교하고 싶어요. 막 소리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3부에서 에너지를 폭발하려고 지금 저장하고 있는 중인데. 근데 여러분, 아굴이요, 오늘 무슨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필요한 양식이라고 그랬죠. 필요한 양식. 필요한 양식을 구했다.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런 쓰는 이거 있죠. 이런 기본적인 양식을 구했다는 거예요. 구해야 돼요, 우리가 마땅히. 그리고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갔다. 9절이 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느냐? 필요한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고 마시고 먹고 하는 이런 부분에 필요한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만, 한 발자국 더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필요한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걸로 필요한 양식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필요한 양식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셨죠.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잖아요. 주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는 필요한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과 우리를 보내신 사명에 거기에 걸맞는 필요한 양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비전이 있어요. 그렇죠? 1,000명의 영적 거인을 배출하고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0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돼야 안 돼요? 할렐루야 찬양대 돼야 안 돼요? 내 집안채도 제대로 없는데 무슨 1,000개 교회예요. 그죠?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부으실 때만이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사명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내 삶의 울타리에서만, 나만, 내 집만, 내 가정만, 내 것만, 여러분, 언제까지 거기서만 삽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좀 해달라. 왜 우리에게는 그런 좀 하나님을 닮은 기도가 안 나옵니까? 신경질 나는 게 있어요. 왜 빌 게이츠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우리는 안 돼요? 된장 먹고 고추장 먹고 그런, 우리 더 세잖아요. 그죠? 뜨거운 목욕탕 들어가서 시원하다고 그러면 민족이 우리잖아요. 뜨거운 국물을 마시면서 시원하다. 그렇게 열정적인 대한민국 백성들, 왜 하나님을 닮은 그 원대한 필요한 양식을 왜 구할 수 없냐 말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 개혁을 이루어갑니다.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세워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그래요? 죽음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히스기야에게.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왜 기도를 했을까요? 히스기야의 안타까운 기도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자신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요? 죽는 것이 안타까워서요?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가 죽으면 멈춰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다. 히스기야의 기도와 히스기야의 눈물은 뭐였나요? 하나님의 그 소명, 그 사명에 대한 기도였고 눈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양식도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필요한 양식도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정직함으로 승부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됩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이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구합시다.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양식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시다. 그래서 세상을 따르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